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라고,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꼭 생겨나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왜 꼭 이렇게 되는가라고 그 궁금증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원인과 결과라는 게 알죠? 원인과 결과.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게 cause and effect라 그러죠.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과속하면은 뭐 한다? 딱짓된다. 그렇죠? 그리고 빨간불을 지나가면 딱짓된다. 이건 원인과 결과죠. 내가 왜 딱지를 뗐지?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딱지를 뗀 거죠. 여러분들 운동 안 하고 과식하고 밤에 맨날 치킨 닭 먹고 자면 살찐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살쪘지? 내가 왜 나는 이해가 안 되겠어. 내가 왜 살찌지? 왜 살찌긴? 그죠? 운동 안 하고 안 움직이고 뭔가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적인 결과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물리적인 걸 얘기했지만 영적인 거에도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그러지? 마치 내가 살쪄놓고서 왜 살찌지? 내가 닭밖에 안 먹었는데 밤에 치킨, 라면만 먹고 사는데 왜 그렇지? 이러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건이 분명히 생기고 무슨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가정이 불행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무슨 원인이 있고 어떤 커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 한번 여러분들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나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 원인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 그 원인이 아닌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이 원인이 악한 일이 일어난 원인이 아닌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욥의 고난을 주셨어요. 첫 번째, 여러분 욥같이 괜찮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툭하면 욥의 고난이래. 욥은 한 명밖에 없어. 뉴욕에서 욥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너무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야고보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고난, 어려움을 당하거든 뭐라고 여기라고요? 그래서 막 기가 막히게 여기죠. 야, 시험 당하면 웃고 기쁘게 여기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여러분들 이게 항상 이렇게 한국말로 들어왔지만 이게 시련이라는 거는 도키니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검증이라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는 뭐를 만들어낸다면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증거는 뭐다? 인내가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증거는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인내다. 믿음의 증거가 인내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뭐 하래요? 이러라고 그래서 여기 막 들으면 막 머리가 지금 하얘지기 시작하죠. 시련을 당하거든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증명이고, 그 인내를 온전히 하라는 거는 완벽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내를 완벽하게 하라. 완벽하게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하고 고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 완전하고 완벽해서 아무것도 조금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이 다 끝나버렸죠. 그렇죠? 시험이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완전해지고 완벽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시험 끝, 고난 끝, 아픔 끝. 그것이 뭐를 통해서? 인내는 믿음의 증명이고 증거고, 그 인내를 뭐 하면? 완벽하게 하면 시험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는데 지금 머리통에서 막 복잡해지겠죠. 인내를 하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인내는 뭐예요? 인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저 남편, 인내를 완벽하게 해야지. 저기 참아, 저걸 참아. 그래서 막
아파도 늘 참아야 돼. 그럼 완벽해져.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죠? 그렇죠? 그런 완벽해져요. 아주 더 부족하게 돼요. 더 부족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인내를 완벽하게 이루라는 뜻이 5절, 6절, 7절에 나와 있죠. 자, 끙끙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폭발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완벽이 아니라 자, 5절, 6절, 7절에 인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인내라는 의미가 뭔지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준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하라?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 주께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내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인내라는 거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을 하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막 화나지 않아요? 끝내는 낑낑 참고 십자가를 참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내라는 거 뭐냐? 가로 열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님께 받는 주시는 그 온전한 것을 다 주시고 완벽한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인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그렇게 하면 시험이 끝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따라서 휴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꾸짖으실 거야. 하나님 후회 안 주셔. 내 고난은 내가 참아야 돼. 하나님 잠깐 계셔요. 나의 고난을 보시죠. 아들과 같은 어려움을 내가 겪겠나이다. 그런 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하나님께 시험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온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인내가 완벽하게 된 것이고 그럴 때 시험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시험 때 참으라 하는 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지혜가 내려와서 여러분 그것이 인내가 거기서 완벽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뭘 주신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생각할 때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분명히 주신다? 구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끝까지 생각하냐면 기도해도 잘 안 풀리니까 참아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시험이 진행 상태. 구하고 빌고 달라 그랬는데 줄까 안 줄까 고민하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결말이 없으니까 그냥 제일 간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제일 간편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도 좀 자존심이 그죠 올라가고 해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그래서 없어지고 아주 간편한 방법이 고난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익스큐즈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거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악한 일을 이런 고난과 시험은 누가 준 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사단에게 너무 크레딧을 줘요. 사단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어. 그럼 누가 그런 거야? 사단이 그런 거야. 그럼 누구를 쫓아내야 돼?
사단과 함께 남편을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 일으켰어, 교회에서. 그럼 누굴 쫓아내야 돼? 예, 저 인간을 쫓아내는 마귀와 함께 그러니까 막. 그래서 여러분들 사단이라 그러면 막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이 사단이 막 역사한다니까. 여러분들 사단에게 너무 크레딧을 줘서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했냐? 그래서 누가 했냐? 누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줬을까? 여러분, 현상유지라는 게 있어요. 현상유지. 아까 원인과 결과처럼 내 몸무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지금 무게를 유지하려면, 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은 것만큼 또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 되죠. 그렇죠? 현상유지가 뭐냐면 내가 한 것만큼, 들어온 것만큼 내가 움직여서 내뱉어야지 그 현상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밑에 누르는 힘과 중력의 힘과 밑에 받치는 힘이 똑같으니까 현상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더 세면은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게 되고, 이게 더 세면은 떠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있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이 유지되던가 올라가던가 나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이 생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책상의 일은 악한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악한 일이 생기는 일, 지금 내가 축복을 받는 인생을 샀는지, 내가 죄에서 세상에서 자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점점 축복과 은혜가 임하여서 가족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점점 은혜와 충만이 이루어지는 관계, 아니면은 점점 깨지고 부서지고 흐물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는 그냥 어머 왜 이렇게 됐지? 놀랄 필요가 없어요. 뭔가 악한 일이 가해지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고, 좋은 일이 가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해지면은 점점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고 가정에서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힘이 어디서 왔는가? 분명히 악의 힘이 있고 선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모든 일어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심지어 가게가 돌아가는 것도 그냥 되선 일이 아닙니다. 럭이 아닙니다. 가정관계가, 부부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아무거나 막 살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춤출 거 다 추고 브루스 칠 거 다 추면은 가정이 유지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 가정은, 부부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는 깨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관계가 되면은 그 관계는 둔득해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겼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해지는 긍정적인 힘과 부정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야고보서에 내가 왜 악한 일이 생기는지 아주 한 줄로 짧게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셨죠. 야고보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하, 여기 있죠.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따라해서 모든 악한 일. 악한 일 한 개가 아니라, 어쩌다 악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일에는 반드시 뒷병에는 뭐가 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기는 젤러스라는 거예요. 젤러시라 그래요. 젤러시 영어로. 근데 히브리어도 발음이 비슷해요. 젤러스예요. 젤러스. 질라스라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원어는 뭐냐면은, 그 뜻이 뭐냐면 부글부글, 라면 끓 때, 국 끓 때 부글부글 끓듯이, 냄비 주전자에다가 겨울에 물 집어넣고 끓으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듯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형태를 젤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글부글 끓는 주전자는 뚜껑을 아무리 덮어놔도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넘치고 흘러서 폭발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젤러시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여자를 보고 뭐 재물을 보고 그런 젤러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마음 상태가 젤러스가 되면요, 마음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미운 생각으로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원수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밤에. 그럼 어떻게 돼? 부글부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10년 낭비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20년 낭비했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을 괜히 만나갖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산다고, 내가 처녀 때 머리 길었는데,
나도 남들이 알아주는 미스였는데 왜 이런 것 만나서. 그래서 마음속에 가만히 있어도 설거지하다 갑자기 신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부글부글 하고 끌어올라요. 그게 젤러스라는 거예요. 그런 글이 있으면은 저녁 때 남편 보면 어때? 아, 오셨어요? 촬영하셔. 이게 나와요? 그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싸움박질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다툼이 있는, 마음속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건 꼭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 내 혼자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수를 향해서 내가 혼잣말 하잖아. 너 죽어라 그러면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렇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젤러스,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뭐가 있다? 모든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악함이 있다라는 거는 어디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젤러스랑 부글부글 끓는 것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게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하고 매일 싸우고, 나는 남편하고 맨날 불행해 죽겠어요. 여러분, 무슨 힘이 가하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일을 여러분들 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는 우리 남편을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믿사오니 저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불행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 그랬죠. 현상유지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저 인간이 답답한 인간이야. 아유, 죽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말도 안 하냐? 아니, 반찬을 저기 바로 앞에 있는데 냉장고 꺼내서 그걸 못 보냐? 부글부글.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래 놓고선 그게 어디 안 간다. 그게 뭐를 만들어낸다? 하루 걸러, 이틀 걸러, 그 다음 저녁에 악한 일을 만들어낸다. 목사님 왜 이혼할지 모르겠어요. 이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도 못할까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화나니까 바가지 긁게 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긴 너의 삶을 봐봐. 뒷배경을 봐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모든 악한 일이 나온다는 것이고, 모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일이 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죄의 씨앗입니다. 씨앗을 우리가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요, 애가 문제가 아니라 아빠 엄마가 시기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부부끼리 여러분들 은혜가 임하고 충성하고 항상 포옹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 애가 갑자기 폭력적인 애가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보거나 안 보거나 젤러스가 부글부글 싸움으로 저주로 입을 통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악한 일이 있는 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그 청소년 자살하고 집 나가고, 어떤 사람은요, 그런 상담을 한 거예요. 애가 집을 나갔대요. 어떻게 하겠냐? 전화로 와서. 어떻게 얘가 집 나갔대요. 나보고 도와달래요. 애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그렇게 잘하고 아들에게 너무 잘하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은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이 아들 가지고 내가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얘가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대요. 집 나갔는지.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이요, 그건 인간이 아니지요.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매일매일 무슨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남편 이혼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저 인간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고 나다 확 죽어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선포하는 거야. 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야. 한마디도 안 했지만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런데 아들을 향해서는 좋은 말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시기와 악한 일이 있으면은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일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남편은 아직도 있대. 남편이 나간 게 아니라 누가 나갔어? 지 아들이 나가 버린 거야. 그래 놓고선 왜 그런지 모르겠대. 자기가 사랑을 부어줬대.
당연히 사랑에 부어준 게 아니라 당신 집착을 부어준 거고, 당신은 지금 시기와 다툼으로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해 줬죠. 여러분들 가게도 마찬가지고, 남편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뭐, 이러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오게 그렇게 말하지 말어.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긴? 예? 여기에서는 예배드리지만 맨날 집에 가서는 드라마 보잖아.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싸움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싸움하는 거.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떼기 그런 거. 그런 거 막 보면은, 예, 그것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한 건지 귀에 들으면요, 그 마음속에 울렁울렁 거릴 때, 그게 이 몸은 그거 구분을 못해요. 마음은 그 구분을 못해요. 그게 내가 한 말인지 저기서 한 말인지. 여러분들 막 여기서 흥분거리면서 막 쌍욕하고 막 누구에서 미안한 말하면 같이 공명하게 되죠. 하고 울리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울렸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나도 같이 흥분돼. 야, 시동생이 그 돈 훔쳐갔대. 어머 어떻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어떻게 보니까 얼굴이 그냥 치매거릴 얼굴이더라고. 그래서 막 공명하게 돼. 예. 왜? 여러분들 내가 한 말인지 저 사람 한 말인지 이 마음의 생각은 귀로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정에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되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모든 혼돈과 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의 내 나라예요. 내 권세예요. 내 집이 아닙니까? 내 남편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아닌 믿음과 선포의 말을 할 때, 실상의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뭐가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누구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육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여기 보세요.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관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로 창조됐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셨죠. 그렇죠? 사람에게 생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뭐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의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 우리 다른 것도 과일도 먹지만 복숭아도 먹지만 복숭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에게 번성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권세. 뭐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면은 내 말로 다스릴까요? 하나님 말로 다스릴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리셉터도 받아들이는 수용체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말씀의 키를 가지고 열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가지고 너 해라 그래서 사자한테 너 짓지 마 그러면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만물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태초부터 아담이 하와가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에도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생겼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래 여러분 세포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끝에 스파이크라 그러잖아요. 요거가 딱 붙어갖고 요거로 요게 키래요. 그래서 딱 열어서 얘가 문을 열려라 참깨 그러면 얘가 요게 딱 붙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이게 다시 리제너레이션 되는 거라고 들어보셨나? 그렇죠? 갑자기 이제 생물학 시간이 됐는데 이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슨 악독한 세포가 들어와도 키가 안 맞으면은 이게 키가 다르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지나가서 그냥 이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병이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병 걸리냐? 키가 맞아서 키를 열고 따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집에 도둑놈이 키 갖고 있어봐요. 어떻게 해요? 따고 들어와서 막 좌우하게 되는 거죠.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세포가 하나님 말씀이면 이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얘를 움직여서 얘가 유용하고 긍정적으로 쓰게 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열 때 여 안에 들어가서 그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게 이 사람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다스리게 했는데 뭐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거를 땅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자기가 취하려고 사람에게 자기 말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말을 집어넣었을 때 사단은 자기 말을 짓고 나중에 하와가 무슨 말을 해요? 사단의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사단이 말하니까 분명히 먹으면 죽으라는 그 나무에 사단이 자꾸 말하니까 좋게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 사단의 말대로 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말을 이 목소리로 나게 해서 마음으로 빌려줘서 이 마음을 빌려주고 목소리를 빌려줘서 사단의 지옥의 문을 열어놓게 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나오게 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키가 없어졌어. 이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누구에게 줬는데? 사람에게 줬는데 이 땅의 권세를 이 땅을 가져가려고 누가 침범했다? 사단이 침범해서 이 땅을 가져가 버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세가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나의 권세를 누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사단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내 권세를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 다시 내 가정이 되는 건데 자꾸만 내 이분을 가지고 사단한테 줘버려서 누구 거를 만들어 놓는 거야? 사단 거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속에 죄와 세상과 사단의 모든 악한 영향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제불능인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니까 또 한 번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야 이거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람의 죄와 세상과 사단과 모든 악한 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해 버리시고 없애 버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하셔서 완전하게 다 100% 해놓으셨다. 뭘 해놓으셨다? 우리 인생을 다시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와 섞이지 않도록 사단과 섞이지 않도록 다 끊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 앞에 이미 올리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이요 신령한 복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에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땅의 권세를 먼저 땅에 따라가세요. 땅의 권세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열쇠를, 사단의 열쇠를 다 뺏어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권세 누가 가지고 계시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죄를 살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너도 사면 그 죄가 사해줄 거야. 죄 사했어? 안 사했어? 아, 네,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 사람의 죄가 아버지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내 죄를 저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죄의 권세, 땅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 권세 아래 들어간 거예요. 땅의 권세를 다 가져가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가져가셨어요. 몸의 권세를 사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가져가시고 하늘의 권세도 예수님은 얻으신 거 아십니까? 하늘의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져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또 주셨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땅에서 나에게는 땅을 열고 하늘을 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의 여기는 후리오스, 정성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회사 키를 다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돼.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 움직여야 돼. 역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권세를 받고 하늘의 열쇠를 받고 땅의 열쇠를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은 장성한 아들이 딱 됐는데 얘가 그 열쇠를 안 써. 그래서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맨날 무슨 열쇠면 지옥의 열쇠 옛날 거 끄집어내서 과거에 60년대에 있었던 거 옛날에 나에게 힘들었던 그 사람이 열쇠를 거기서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놈을 죽일 놈 그러게 살릴 놈 너 때문에 나 힘들었어 너 때문에 나 이런 거야 나는 괴로워 죽겠어 그것 때문에 건강도 망쳤고 인생도 망쳤고 가게도 망쳤고 망쳤어 하면서 자꾸만 무슨 열쇠를 여는 거야? 지옥의 열쇠 세상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나지. 왜? 자꾸만 내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이 그래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을 여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쓰세요. 그걸 우리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와서 선판단하는 거예요. 실상을 보고 따라서 실상을 보고 하늘의 실상을 보고 선포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있었던 과거의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그 지옥의 문을 열지 마시고 걸어갈 때나 입을 열 때 생각할 때 설거지할 때도 무슨 일이 생기거든 여러분들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 입을 열어서 이 땅에 창조의 모든 능력은 여러분들 입에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하느님이 내게 주신 나라고 내 입에 권세니까. 우리 성경에 그랬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왕이 된다며.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근데 지저분하게 살아? 그러면 돼야 안 돼야? 여기서도 왕처럼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왕이 돼야지 하늘나라 가서도 왕이 되는 거지. 여기서 하인처럼 살면 안 돼. 죄에 끌리면 안 돼. 사단에 끌리면 안 돼.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하면 안 돼.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하늘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과 남편과 자녀를 그 인생을 열고 여러분 인생을 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줘서 마오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장난쳐 놓은 거 아닙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사단의 통로를 그냥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반대로 이제부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권세는 악의 권세보다 더 셉니다. 내가 이제 옳은 말을 주님의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실상의 말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은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역사라고 부르죠.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내 삶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실상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키를 가지고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삶이 그렇게
열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공명이라는 거죠. 공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도 치면 저쪽에서도 같이 도 소리가 나고 여기서 레 치면 저기서 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 마음하고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한 곳에서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에 공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땅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향해서 열어놓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들고 계신 분이므로 여러분 인생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열쇠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살 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실상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기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거는요, 그 예수님 얘기할 때 그 말씀에는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실상을 향해서 온전하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헛말했어. 아, 내가 말 잘못했어. 그런 말 실수가 아니라 실상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내 입이 항상 실수하지 않는 것, 땅에서 부정한 말이나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그 말에 함께 얘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실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는 자는 실수가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 뭐예요?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여러분 행동을 가지고 완벽하다 그러지 않아요. 믿음에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럼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무서운 생각이 들죠. 몸이 굴레를 씌운데. 근데 굴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우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 굴레를 어디다 씌워요? 온몸에다 씌워요? 주둥아리에다 씌워요? 예, 여기다 씌우는 거죠. 그렇죠? 말은요, 아무리 크고 빨라도 타고서 뭐만 움직여요. 뭐만 조정해요. 이렇게 하면 왼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 저 말은 안 타봤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들이라는 것은 월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뜨그덕뜨그덕 하는 말들의 제어하는 것은,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입에 뭐를 물리면? 재갈을 물리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1절에 2절에 말들의 실수가 많는데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인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혀를, 이 입을 제어하려면, 여러분들의 몸을 제어하려면, 내 인생을 제어하려면, 여러분들의 삶을 제어하려면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하늘로 뻗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키도 작죠, 그렇죠? 운전하는 그 키도 작은데 그것도 움직이니까 큰 배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말들과 같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쥐역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한 말 여기서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이 인생에 지옥불이 흘러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지금 지옥불이 흘러나오는 거다? 혀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다. 불이 나고 산불이 나는 것은 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도 찬양하고 너희 한 혀로 어떻게 형제를 저주하느냐. 야고보서의 온 말씀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하고 행위하면서 이 행위 사이에 말 얘기하는 거야. 말. 너의 말을 하나님께 꽂혀두라. 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 안에 살아라고 해서 성경은 있는데 마음은 부글부글하는 건 말씀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실상 예수님이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입을 가지고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 그대로 하신 것을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실상에서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선포하는 것이 입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온몸을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제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사가 혀가 인생을 좌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화분들이 여러 개 있는데 한 화분을 잡고 한 사람이 들어와서 무슨 검은 옷을 입고 딱 구별내게 옷을 입고 막 하여튼 그렇게 하고 나서 화분을 한 개를 잡고 쌍용을 하고 칼로 막 켜서 패대기를 쳤대요. 네? 나무한테 화분한테. 그리고 막 욕을 한 다음에 막 발로 밟고 나갔대요. 이제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다른 옷을 입고 와서 다 다른 화분한테 축복하고 그 죽은 나무한테 어이구 불쌍한 것 하고 갔대요. 이제 그렇게 딱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한테 이제 그 무슨 전자기기 같은 것을 부착해서 다 나무의 반응을 봤대. 근데 그 검은 옷을 입고 패대기 친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화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전기 반응이 막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막 이게 떨듯이 막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나무들이 또 그와 같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더래요. 하물며 나무도 그런데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부부끼리 막 진탕 싸워. 머리 잡고 때리고 레슬링도 하고 접시도 돌리고 쌍욕도 하고 그게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딱 들어오면 아빠가 딱 들어오면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그 나무가 혹독한 일을 하고 욕을 먹으면 잘 안 자란대요. 그래서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식물에 그렇게 못 자랄 때가 있대요. 여러분들 자녀와 인생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입을 악한 말을 하지 마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주님의 말을 하세요. 입에 자갈을 mell리시고 하늘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축복된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선포하세요. 자녀를 향해서 어디 가든지 남편을 향해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어디 가든지 원수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축복하라. 축복해야 돼요. 왜? 그 원수가 가면 부글부글 끊지 않도록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4절 16절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주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함이라. 이런 지혜는 어디서? 진리를 거스러. 진리가 뭐냐면 실상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귀신이 하는 말을 네가 하는 거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있는 것에는 뭐예요? 모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실상 반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반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을 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오직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wisdom.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성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 사람은 하늘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 막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 사람이 죄로 쌓여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는 싹이 노래. 너는 회개해야 돼. 그 성결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이미 성결케 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의가 여러분 입에서 흐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화평하라, 관용하라, 양순하라, 긍휼하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무슨 열매를 맺는다? 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와 거룩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려도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실상을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축복된 선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는 통로가 되세요. 그러면요, 매일 교회 나오는 것보다, 매일 교회 나오면 뭐해? 매일 교회 나와서 욕하고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가지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그거 하나님 고치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고난 주려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을 인내하여 믿음을 증거가 나오게 하고, 그 증거가 완벽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가득하길 때까지 여러분 실상을 선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글부글 끓는 라면은 어디서 끓이고? 밖에서 끓이고. 라면은 안에서 끓이지 말고 어디서 끓여요? 밖에서 끓이고. 여기서는 하늘하고 연결시키면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일이, 그거는 심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열매를 거두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을 구원하시고 내 입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힌트를 드리자면, 이 말씀을 가치를 가지고 무게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무게 있게 쓰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게 목에 무게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화 통해 되면 그럼 미치겠어. 나 돌아버려야겠어. 그래 언니 잘 있어. 이 인생 뭐 이래.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 나쁜 놈의 새끼들 다 죽여야 돼. 그래 놓고서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축복하시면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 진리인지 자기도 몰라. 이 말이 어느 말이 진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말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실된 말만 하세요. 진짜 말하세요. 내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남편을 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남편 욕하고 저쪽에서는 축복된 말 하면은 둘이 합하면 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아예 하지도 말고 어디 가든지 다 축복된 말을 하세요. 하늘을 향해서, 실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혀를 하늘로 들이세요. 주님의 권세를 다시 사용하세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여러분들의 권세를, 여러분 자녀를 내주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와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파괴만 시킬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로 하게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래서 진실되게 말하자. 따라서 진실되게 말하자. 그래서 일관성 있게 말하세요. 일관성 있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아무 잘못된 말을 듣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죠. 공명한다고요. 그렇죠?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같이 흥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이게 말씀 듣는 거 좋지만요, 어떤 것을 들으면은 목에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게 하죠. 그렇죠? 화가 나가고 미움하게 하고, 그것이 어디 안 갑니다. 반드시 악한 말이 전달해서 들려지면 여러분 공명하게 돼 있어. 사람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것도 선별해서 들으세요. 맨날 여러분 그런 나쁜 것, 안 좋은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고 미움으로 쌓이게 만들고, 그게 아무리 옳고 그른 일일지라도 주님 말씀 외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도 실상을 놓고 기도하세요. 선동을 받아들이고 선동의 말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실상을 바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무리 많이 뛰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여러분들이 이 땅의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한 말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쓸데없는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항상 여러분들 선한 말, 주님의 실상을 향한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은혜를 받고 신학적으로도 알고 교회를 댕겨도 아버지 내가 인생에서 풀어지지 않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입이 아버지 사단한테 빌려줘서 사단이 말하게 하고 사단이 내 마음을 사용하게 하고
아버지 이 마음을 내가 이제는 다시 내 것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주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옵시고 내 입이 주님의 말씀으로 실상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아 너는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내 마음아 너는 내 마음을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지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악한 일들이 아버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퍼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사오니 내가 이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걸어갈지어다. 말씀으로 승리할지어다. 말씀을 선포할지어다. 아버지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두려움과 저주와 아버지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의 땅에서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